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 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의료 선교를 꿈꾸는 10대와 대학생들의 모임인 누가를 꿈꾸는 아이들 팀 룩의 대표 이영진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번 저의 강의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였습니다. 오늘은 멈출 수 없는 꿈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강의에 앞서서 먼저 특별히 멈출 수 없는 꿈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중 처음으로 소개할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좀 오래전의 사람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드릴 사람의 이름은 바로 누가입니다. 영어로는 루크입니다. 헬라어로 루카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빛을 발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는 신약 성서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누가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다름 아닌 바로 의사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누가는 선교사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동행하면서 바울의 건강을 보살펴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도와서 복음 전파에 힘쓴 동력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는 기독교 역사상 세계 최초의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며 의사로 선교사로서 사명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선교 여행이란 것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먼 이국 땅으로 선교 여행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요즘처럼 아스팔트 길이 쫙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나 비행기, 기차도 전혀 없던 시대입니다. 더위와 추위, 굶주림은 기본이었습니다. 또한 늑대나 사자, 곰 같은 맹수들의 공격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었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강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위험과 어려움과 역경이 곳곳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곳곳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많은 이들이 호시탐탐 그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선교 여행을 다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고난과 그 어떠한 역경과 핍박도 누가를 결코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할 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20년 동안 헬라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불신자들에 의해 붙잡혀서 80대의 나이에 순교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세계 최초의 의료 선교사 누가는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단 한 번도 복음 선교의 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도전을 주는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의 멈출 수 없는 꿈이 2000년 뒤에까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을 그분은 알았을까요? 2000년 뒤에 본인의 이름을 딴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멈추지 않고 의료 선교를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그는 상상했을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의 멈출 수 없는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실상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소개할 것은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90년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말기였습니다.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이름도 없는 바로 이곳, 조선이라는 나라에 미국으로부터 한 선교사 부부가 파송이 되어 옵니다. 그들의 이름은 남편 제임스 홀, 아내 로제타 홀이었습니다. 이 둘은 미국의 빈민가 의료사역 중 만났습니다.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고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 로제타가 먼저 조선에 파송되어지고 1년 뒤에 그의 남편이 파송되어 옵니다. 그 당시 이 땅에 미랄로 썩어져간 많은 선교사들이 그러했듯이 홀 부부 선교사도 이곳에서 정말로 열심히 부르심에 순종해서 충성되게 그리고 사랑으로 이 땅의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당시 이 땅의 상황은요, 정말 척박했습니다. 외국인이 거주할 수 없었으며 기독교를 포기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법이 존재할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료 선교사 홀 부부는 그러한 거친 상황이나 악조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하게 이 땅을 섬겼습니다. 조선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부터 곧바로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의료 선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병들고 다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으로 진심으로 함께 울면서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들이 배운 서양식 근대 의료 기술과 지식으로 지극정성으로 환자들을 돌봅니다. 서로를 깊이 사랑했던 로제타와 제임스는 이곳 조선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파란 눈, 노란 머리의 외국인들의 결혼식은 모두에게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근대 결혼식이었던 그들의 결혼식을 보기 위해서 당시 수많은 조선인들이 왔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그들은 많은 조선인들의 관심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셔우드 홀 선교사입니다. 이 셔우드 홀 선교사가 바로 이후에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어 결핵 퇴치에 앞장섰던 바로 그분입니다. 이렇게 결혼까지 하고 아이까지 낳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조선을 섬기는 홀 가족들을 보면서 조선 사람들은 조금씩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들이 조선 땅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땅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바로 1894년 청일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청일전쟁이지 당시 강대국이었던 일본과 청나라가 바로 조선 영토에서 자기들끼리 세력 다툼을 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땅이 황폐해지고 수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남편인 닥터 제임스 홀은 청일전쟁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만 풍토병인 발진티푸스에 걸려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제임스 홀이 한국에 온 지 3년 만인 1894년 11월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5세였습니다. 미망인이 된 로제타 홀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당시 로제타 홀의 태중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긴 로제타는 출산을 위해서 미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둘째 딸 에디스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3년 만인 1897년 다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조선에 돌아오게 됩니다.
비록 남편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남편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 땅 조선을 다시금 섬기러 온 것입니다. 남편은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지만 그래도 유복녀인 딸 에디스를 보며 큰 위로를 얻은 로제타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온 지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또 한 번 큰 슬픔이 그녀에게 찾아옵니다. 이듬해인 1898년 5월 둘째 딸 에디스가 그만 이질이라는 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품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딸의 죽음은 로제타에게 남편을 잃은 것보다도 더 큰 충격과 슬픔을 주었습니다. 훗날 로제타의 아들 셔우드 홀이 지은 조선 회상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홀이 오랜 기간 동안 한밤중에 깨어서 고통 속에 혼자 흐느껴 울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슬픔과 고통이 로제타 홀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로제타 홀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멈출 수 없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멈출 수 없는 꿈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었습니다. 이 땅 조선 땅을 의료로 섬기며 치유하는 그 꿈이 로제타를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맹인 농아학교를 설립합니다. 또한 점자를 도입하고 한글 점자를 개발하며 어린이 병원을 설립하는 등 큰 업적을 이룹니다. 43년간 지속된 그녀의 헌신으로 이 땅에 수많은 선교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멈출 수 없는 선교의 꿈이 이 땅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닥터 로제타 홀은 비록 조선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지만 이 땅에서 질병에 시달리는 우리 민족의 고난과 아픔을 함께 했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조선을 깊이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절대 멈출 수 없는 꿈을 꾸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 마포구 양화진의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곳에 가면 이 땅을 위해 헌신한 많은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홀 박사 가족들의 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진, 너무나 큰 사랑의 빚을 진 거룩한 홀 가족 6명의 묘가 있습니다. 1대 남편 닥터 윌리엄 제임스 홀, 아내 닥터 로제타 셔우드 홀. 2대 남편 닥터 셔우드 홀, 아내 닥터 메리안 버텀리 홀, 그리고 셔우드 홀의 누이 동생 에디스 홀. 다음으로 3대는 닥터 셔우드 홀 부부의 아들인 프랭크 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가족에게 멈출 수 없는 꿈을 꾸게 한 것일까요? 소망과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척박한 땅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까지 잃어가면서 무엇 때문에 그들은 이곳 조선에서 의료 선교사의 삶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소개한 사람들에게는 멈출 수 없는 꿈이 있었습니다. 누가에게는 멈출 수 없는 꿈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홀, 로제타 홀, 셔우드 홀에게는 멈출 수 없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살아있는 원동력이 되어서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의료 선교사였던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한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복음은 온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많은 의료인들이 선교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목숨 바쳐서 이 땅의 미랄이 되어 조선을 섬겼던 홀 선교사들. 1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등 의료 기술과 인력을 갖춘 가장 발전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이 전파되어서 지금 우리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의료 선교를 꿈꾸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의 멈출 수 없는 꿈이, 홀 가족의 멈출 수 없는 꿈이 멈추지 않고 이어져서 지금 우리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멈출 수 없는 꿈이 전파되어서 이제는 다른 민족, 다른 족속에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료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높은 장애물이 가로막아도 나의 생명까지 바쳐서 끝까지 가야 할 주님을 위한 길,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길이 바로 누가를 꿈꾸는 아이들 팀룩입니다. 2001년 처음 동아리 방에서 서너 명이 모여서 모임을 시작할 때부터, 2003년 첫 전국 수련회를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2014년도 처음으로 해외 의료 선교를 나갈 그때에도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 거룩한 꿈이 우리를 멈추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출 수 없는 꿈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사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에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만난 10대와 대학생들이 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꿈과 비전과 소망이 없는 이 땅의 10대들과 젊은이들이 저를 만나고 저와 대화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서서히 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한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저희 단체는 소개해드렸듯이 매년 해외 선교를 나갑니다. 매년 겨울 필리핀으로 의료 선교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교회 청년 중 한 자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자매는 엄마는 필리핀 현지인이고 아빠는 외국인, 즉 다문화 가정의 자매입니다.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엄마와 함께 자랐습니다. 그래도 엄마의 사랑으로 아주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최근에 간호대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유인즉 의료 선교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의료 선교의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의료계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참 깊은 감동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멈출 수 없는 꿈이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꿈은 전파력이 있습니다. 꿈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 주위에는 계속해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꿈꾸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꿈의 법칙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꿈을 듣고 꿈꾸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 특별히 청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무엇보다 열방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특히나 저의 눈에 들어온 말씀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전하는 것, 그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달란트, 다양한 부르심으로
준비되어지는 여러분들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모든 곳에 얼마나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가난과 전쟁과 기근과 폭력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의료 선교를 꿈꾸는 10대와 청년들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의료라는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열방을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기준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입니다. 온 열방을 바라보며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한 손에 청진기를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청진기를 들고 세상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찬양 사역을 꿈꾸는 형제 자매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르십시오. 찬양을 부르되 한국어로만 부르지 말고 열방을 바라보고 찬양을 하십시오. 영어로 부르고 중국어로 부르고 일본어로 부르고 독일어, 포르투갈, 스페인어, 심지어 아랍어까지 할 수만 있다면 소수민족의 언어까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의 방언으로 찬양을 부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배우고 연습하면 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꿈을 얘기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 꿈을 말합니다. 사람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꿈은 멈춰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은 사람의 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꿈입니까? 특별히 10대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 꿈을 꿉시다. 하나님도 꿈이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류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인해 우리는 영원히 형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시기로 다짐하신 하나님의 그 꿈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고 있고 우리의 꿈은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것이 아니라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멈출 수 없는 그 강력한 이끄심이 있는 그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